예수 믿는다는 것은 소속과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소속도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걸 사도 바울은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그리고 죄에서 의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버려졌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유대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방인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성경을 보면은 아담 이후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도 나누어져요.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의 후손이 쭉 연결이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씨로 계속해서 후손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선택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게 왜 아브람만 선택하시냐? 이 사람은 내가 뭔데 하나님께 창조주한테 힐문하느냐 그러죠. 아브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유대인, 소위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유대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만 관계를 해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나라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창조주가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답할 수가 없어요. 이제 버려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고 버려져 있는 우리를 천에 한 사람, 만에 한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불러서 뽑아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옮김 받으신 분 아멘. 별로 신 안 난 것 같다. 다시 한번 그렇게 옮겨 받으신 것 믿으시면 아멘. 자신이 나는 하나님 버려져 있는 데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이제 어떤 복이 연결되냐 그러면 죄에서 의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나는 의인이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부모가 자식이 있어요. 자식인데 자식이 뭐 어린 자식이 뭐 부모가 보는 대로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식이다 그렇게 대해요. 잘못해도 쫓아내고 호적에서 지우고, 특별한 사람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죄에서 의가 됐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죄 하나도 안 짓고 완전한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열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죠. 믿읍시다.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춤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기준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게 다른 거예요. 소속이든. 여기에 지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길 것이 아니라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어요.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 복이 된 거예요. 나는 복이다. 한번 합시다. 시작. 나는 복이다. 3번 합시다. 3번. 한 번만 할래요? 많이 하면 좋은. 시작.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법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저주받았나 봐. 팔자가 어떻고 뭐 전생이 어떻고 뭐 어떻게 점을 쳤어. 여러분 믿는 사람도 신기하게 점 친 사람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점 쳤겠냐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점괘가 뭐라 나오니까 전생에 뭐가 안 좋다. 사탄한 걸. 우리는 전생 그런 거 없어요. 전생을 따지면 내가 뭐 8위로 있다가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조상이 지금 8위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8이 안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는 버려진 데서 하나님께로 인정받게 됐고 죄에서 의가 되었고 또 세상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고 저주에서 복이 되었고 아멘 합시다. 나는 의다. 나는 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해봅시다. 시작. 나는 복이다. 나는 의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옛주의, 우리 천로역정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옛주의는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그래요. 엎어졌어도 힘내라. 내가 도울게. 그런데 스스로가 어긋난 길로 가면 하나님 도우실 수가 없어요. 혹시 이제 특별한 경우는 막 매를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스로 엎어지면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주권을 주셨어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 알고 그 주님 앞에서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은혜로 불러서 주님의 나라에 옮겼으니 그 나라에서 내가 바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바로 살아야지. 바로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쏙 들어가요? 그럴 때 또 아멘 해야 돼요. 바로 산다 그러니까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여기서 아들의 나라.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자 이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대할 때 죄인의 신분으로 대한 게 아니고 자식의 신분으로 대한 줄 믿으시면 아멘. 아들의 나라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자녀들을 대할 때 쫓아내야 될, 나쁘면 잘못하면 쫓아내 그거 아니잖아요. 아들로 잘못하면 야단도 치지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도 그러고 목사도 우리 성도들 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아들의 나라로 왔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떤 분이냐? 예, 어떤 분이냐를 소개하는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족속, 모든 권력, 모든 것에 누가 주권자라고요? 하나님 주권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 세계의 사단도, 욥기서에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해 못 하시네. 사단이 막 욥을 뒤집어 엎잖아요. 막 파괴시키잖아요. 재물도 파괴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몸도 아프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단이 임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거예요. 너가 그를 시험해봐라. 그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다. 너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사단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해 주시니까는 그가 하나님 잘 섬기지, 만약에 어려워 보세요, 당장에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래? 그래, 너가 그러면 그 재물 손대봐라. 그러나 그 생명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가 가서 이제 막 욥의 집에 난리가 났어요. 다 망한 거야, 하나님. 그래도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죄 짓지 않아. 입으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니까 사탄이 진 거예요. 또 이제 예전이 벌어져요. 이제 천상세계에서 너 욥 봤냐? 그러니까 또 이제 사단이 뭐라는 거예요? 에이, 자기 몸에 고통 와 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욕할 것입니다. 그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제 사탄이 가서 막 몸을 아프게 하고 막 이제 악창이 나게 하고 막 고통, 육신의 고통이. 나중에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막 긁고 재 뒤집어 쓰기서 보니까는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 찬양 받으시오 하고 하니까 심지어는 그 부인까지도 당신이 언제까지 하나님 찾고 있을래냐, 그런 저주받은 상 가지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 하나님 욕하고 되죠. 부인까지도 그래, 부인까지도. 그러니까 욥이 거기서 뭐라 그래?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 받고 살았은 적, 앞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면 되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부인도 그렇게 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갑절로 은혜를 받는데, 갑절로 모든 게 더해지고 은혜를 받는데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 망가뜨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속구적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재정 문제가 힘들 때도 있고, 그래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절대로 굶기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주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때로는 테스트한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테스트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우리가 옮겨진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은 모든 걸 지으신 분인 창조주요, 그리고 모든 걸 섭리하시는 주권자요,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많게도 하고 적게도 하고 하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 분인 주권자, 진정한 주권자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동정녀 탄생, 부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믿고 아멘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믿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야, 예수 이야기해 보세요. 너 뭐 잘못 먹었니?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물 위로 걸어간 게 믿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믿어지고. 혹시 여기 아직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나 봐. 소경이 눈 뜬 게 믿어지고, 벙어리 말 한 번도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뛰어 일어나서 걷게 되고, 중풍병자로 떼매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고, 천사가 와서 18만의 군대를 하루 저녁에 없애버리고, 저쪽 동네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요 미쳤다 그래요, 우리 보고.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믿게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으로 연구하고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요,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 병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이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내 환경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렵고 힘든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겁내지 않아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 주인을 잘 모르면,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주님을 잘 모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어진 문제 붙잡고 우리는 울어. 주어진 문제 붙잡고 우리는 막 걱정, 염려하고, 그리고 그냥 누구 탓하면서 싸워.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를 바라보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이런 걸 잘 못 깨달았을 때는 교회, 성산교회 개척해서 크게, 올인하고 헌신한 게 성산교회 크게 만들어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잘못된 걸 보게 하시고, 잘못 가게 있는 걸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성경의 눈을 열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서 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저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를 보여주시고, 그때 저 하나님을 위해 썼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신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고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내가 멸망길로 가고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예를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예를 썼는데 하나님은 나의 잘못되게 가고 있는 것, 그게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더 합시다. 크게 하면 합시다. 이럴 때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더 크게 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세요. 그 말씀이 창조주가 한 말이에요. 그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이럴지도 저럴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이럴지도 모르고 저럴지도 모르고, 사람 어떤 대통령이 한 말이라도 이럴지도 모르고 어떤 말 이러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대로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 삼고 우리의 지식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다. 끊임없이 애치고 지금까지도 말하고,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부부 세미나 하면서도 그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예수 이야기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웃을 일 같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런데 듣고 보니까 전혀 깊이 이야기하죠. 깊이. 자,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더 이제 깊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페이퍼를 쓰잖아요. 그런 멘트를 남기잖아요. 아니, 내가 선교지에 와서 예수 전하고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했는데 목사님 말 듣고 보니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멘트를 남겨주잖아요. 나는 저처럼 여러분이 다 예수를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올인하는 이분한테. 여러분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거 이것 가지고 대부분 많이 싸워. 이것 가지고 다퉈. 정말 별거 아니오. 그거 다퉈가지고 시험 들고 그거 다퉈가지고 싸우고. 주님을 우리가 더 보면은 시시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거기에다 목숨 걸어. 별거 아닌 것 같고 거기다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결국엔 다 한 주먹 흙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석고상인가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형인가요?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같이 사는 예수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책 속에다 담아놓고 아니면 어디에다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분,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같이 살자. 너가 나를 받아라. 나도 너 안으로 들어가고 같이 친구해서 같이 살자. 그분,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정말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 원형 경기장도 가고 재산 뺏겨도 할렐루야 그러고 죽음의 자리에 가도 짐승에 뜯기면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 부르고 갔어요. 아멘 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영향을 받고 사는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는지, 아니면 돈의 영향을 받고 사는지, 우리가 물론 그렇게 전혀 그런 걸 영향받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거 가르쳤어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운다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보냈어요. 이새의 집에 보내서 7 아들이 있는데 7 아들 가운데 큰아들 엘리압이 오니까 정말로 멋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기름 붓지 마라. 그는 내가 안 쓴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 나중에 다윗은요, 그 아버지가 생각도 안 했어요. 막내 때. 다윗은 아버지가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아들들 데려오라 할 때 그는 안 불렀어요. 그런데 그를 불러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름 부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고 그분을 향해서 알려고 그러고 그분을 향해서 좋아하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렇게 가는 사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들어와서 세상 것이 춤을 추고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들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움직이고 눈에 보인 것 따라가는 그런 데로 너무 전락된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향해서 일어서라. 우리를 흑암의 그늘에 흑암의 자리에 있던 어둠의 자리에 있던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뽑아서 이름을 불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분이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시고 그 중에서도 나 같은 것을 뽑아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아들들로 대하시고 우리를 귀한 자들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배우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향해서
그럼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가 그분을 향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못 미치는 믿음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하고 내 손으로 해야 되고,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힘으로 삼고 주님을 기쁘시 하면 그분이 내 삶을 만들어 주시고 하게 하실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까지 밑바닥에서만 맨날 있으면 안 돼요. 밑바닥에 있으면 사람한테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리고, 하나님 우리 보고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 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 때문에 하나님도 놓치고 영원한 것도 놓치고, 그러다 보면 이건 비극이죠. 진짜 비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눈 딱 뜨면 주님부터 쳐다보고, 저녁에서 잘 때도 주님 바라보고,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무나 그렇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모해야죠.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1:1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유정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생명 주셨어요. 정장로님을 사랑해서 생명 주셨어요. 권집사님 사랑해서 생명 주셨어요. 박시사님 사랑해서 생명 주셨어요. 아멘이요? 서집사님 사랑해서 생명 주셨어요. 그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은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해야죠. 그 예수님을 나도 사랑해야죠. 박시장,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합니까? 아멘. 그분은 목숨 주었는데 집사님이 주님한테 뭘 줄 거예요? 주님은 집사님을 위해서 목숨 주셨는데, 집사님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린 것 같습니까? 희생하면서 드린 거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했어도 그분을 위해서 한 거 있습니까? 서 집사님도 말할 수 있어요? 곽 집사님도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모두 마찬가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줬다고 우리 말하고, 그런 노래는 해요. 좋아요.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사랑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거 있나요? 내가 잘 되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나한테 좋게 하실 거야, 그런 건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희생해서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희생해서라도 나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 어떤가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는 거 있나요?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것을 희생했습니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아, 주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런 사람 많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대신 몸을 주셨는데, 나 적은 거지만 주를 위해서 주께 이걸 드립니다. 주께 헌신합니다.
죽게 어떤 집회에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줬으니까 여러분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명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막 그 중에 아멘 소리를 열심히 하는 그분에게 강사님이 그랬답니다. 주님이 목숨 드린 것보다도 이 교회 지금 이런 건축하고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헌신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좀 헌신해서 드리래요. 그때는 아멘 소리가 쏙 들어오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 목숨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목숨 말고 조그마한 재산 중에 조그마한 그 교회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조금 드리라 그러면 그것은 입 다문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몸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회사나 뭐 기업이나 뭐 어려우면 주님 도와주세요. 뭐 우리는 자녀니까 뭐 그럴 특권이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어린아이로만 있지 말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일에 이런 일들에 나도 헌신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일에 주를 위해서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신 그것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하는 그 일에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데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 가르쳐준 제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리라 그래요. 그 모든 제물은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요. 희생이 없는 건 안 받으세요. 우리는 희생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많아요. 나를 위해서. 오늘 현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약한 거예요. 하나님 더 알아가십시다. 하나님 더 알아가십시다. 다윗은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힘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우리 젊은이들도 세상 보고 들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아는 만큼 그분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힘으로 삼으면 세상을 이겨요. 세상 허상 것 같아요. 다 지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님만 영원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영원한 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선은 손해본 것 같지만 아니요, 조금 더 가보세요. 주님이 하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분을 힘으로 삼고 이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병도 이겨요. 아멘 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죄도 이기고 우리는 마귀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도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진리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그분을 알고 그분과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분보다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분이 보세요. 자, 이제 또 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성산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그 전에 이걸 제가 희미하게 할 때는 군림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뭘 해주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로 알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뭘 주세요 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걸 가르치고, 저는 중매장이라고. 중매장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그분의 신부로서 신부가 되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신부 자격이 없어요. 친구가 되더라도 그분과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 중매장이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더라고.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안 보이면 말씀을 보면 되고요. 이 말씀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이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이해관계가 조금 다를지라도, 혹시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서 서로 허물이 보여. 허물이 보이면은 우리는 그 때문에 서로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뭐요? 주님의 말씀 봅시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리 와라, 일어나라, 힘내라고 끌어당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상종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주님에게서 끊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기를 힘씁시다.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부부도 힘써 지키고, 안 그러면 부부도 다툴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더 부부 사이에 세워놓고 살아요. 우리 형제간에도 그럴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여전도에도 그럴 수 있고 남전도에도 그럴 수 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마귀가 하나 되게 하는 걸 따라가지 말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23절에 말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는 고난당한데 고난을 기뻐하고 그래. 고난 가치 있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고. 주님과 하나 되십시다. 주님과 하나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 되십시다. 이런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